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구원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좌절과 넘어짐과 유혹을 겪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여정은 항상 평탄한 길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또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구약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기독교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독자들을 격려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근거로 11절부터 다양한 근거를 말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주셨다는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주께서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은 이전의 레위 계통의 제사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죠. 셋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불멸하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넷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기자는 오늘 다섯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직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증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라는 말은 시편 110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섬길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직은 특정한 시기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하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맹세하셨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그 사실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맹세까지 하신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주께서 철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근거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탁월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제사장들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갖는 그 구원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을 이기는 한 사람의 효력 있는 제사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닌 전혀 새로운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인간됨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줄곧 독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즉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며 따라서 그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거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달리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죠. 그리고 단번에 드리신 그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이 가진 제사장직은 인간에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달리 악이 없고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된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가 없으신 거룩한 예수님은 죽음 이후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 제사장들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장이십니다. 죄가 없어진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제사가 결정적이고 최종적이라는 의미로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존재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흠없는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최종적인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 제사장은 죄악됨과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연약합니다.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레위계통의 제사장직은 죄인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고 율법 또한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완전하고 영원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옛 질서는 종식되었고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레위계통의 제사장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탁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오직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과 제사 제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펼쳐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작아집니다. 어려움에 처한 히브리서 독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신의 죄책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또는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를 지은 사람은 영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삼촌이 장로고 우리 이모가 권사고 우리 사촌이 목사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의 공로를 늘어놓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자기와 관계된 지인들의 공로를 말한다면 썬데이 크리스천들은 주일날만 교회에 겨우겨우 다니시는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래도 주일 예배는 안 빠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공로가 있어야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그런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가 헌금한 걸 말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몇 독했다고 자랑합니다. 새벽 예배에 안 빠지는 것을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죄사함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으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공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행함을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악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죄사함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죄사함을 확신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종희 전도사님이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축제와 정교인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